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대학국 예배에 오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아까 찬양할 때도 인사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아까 방금 인사한 것처럼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 이브이고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건데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 나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 말씀 받는데도 승리하는 대학국 랩런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 기준을 토대로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또 그 기준 가지고 그 판단에서 결국에는 답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틀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틀린 기준이다 보니까 틀린 판단을 하며 결국에는 틀린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다들 이제 종강했을 텐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답을 내리게 되죠? 공부를 안 한 내가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틀린 기준을 가지고 틀린 판단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 기간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인 거예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나한테 스트레스인 거예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되는 벼락치기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현장 시스템이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인사말 한마디가 자기한테 스트레스인 거예요. 다들 표정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시험 기간 얘기하니까 저도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표정들 되게 안 좋네요. 시험에 되게 예민한가 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동질감 가지고 같이 이제 인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혹시 제가 시험 기간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 할지라도 좀 이브니까 좀 이해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틀린 기준을 가지고 틀린 판단하면서 틀린 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떤 기도를 하게 되느냐? 내가 시험 기간에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을 제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학업도 정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틀린 기준을 가지고 틀린 판단을 하다 보니까 틀린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대학의 때가 현장에 나가기 전에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그래요. 근데 뭘 바꿔야 되느냐? 이 틀린 기준과 틀린 기준 때문에 하는 내 판단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답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와요. 핍박이 와요. 그래서 자기가 핍박받고 또 섬으로 유배되기도 해요. 실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오는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선택하는 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공부 잘하면 좋고 일 잘하면 좋고 성공하면 좋지만 성경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진짜 문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력 때문에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은, 그런 문제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고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문제되지 않을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절대 문제되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스펙들을 하나하나 쌓아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면 그게 나에게 절대로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문제와 사건이 와도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나한테 문제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한테는 어려움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숨기거나 숨어버려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냐?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배고프고 정신 문제 오고 심각한 문제 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제일 큰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 죄를 말할 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별로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죄랑은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태신앙이니까 더 깨달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라는 그 착각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시기, 질투, 또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학원 문제, 또 실제적인 내 삶의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려야 되는데 숨거나 내 문제를 숨기고 살아가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는 시작되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질적인 내가 이 진짜 문제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답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만 틀린 것으로, 틀린 기준으로 내 문제를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틀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내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따라가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세상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세상 풍조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 보고 내가 따라가게 돼요. 내가 조금 내가 저 사람 좀 평소에 괜찮게 봤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선택하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말하는 거 교수님들이 말하니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답을 내리지 못한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게 나에게 답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에게 진짜 답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말하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이 되질 않아요. 오직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게 우리의 유일한 답이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좋고 우리만 좋고 남들은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거 외에 다른 거 말하는 것들 나를 죽이는 속임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말하는 게 당연히 나를 죽이는 속임수예요. 그리스도 외에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외에 육신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외에 그렇게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나를 죽이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 속임수에 다 속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진짜 답을 가지고 다시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진짜 복은 뭐냐? 참된 복이 뭐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래의 모습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던 축복들을 다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지금 내가 남들처럼 스펙을 쌓거나 이런 거 안 한 것 같아도 내가 이 속에서 날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기도의 비밀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반드시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 일에 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억울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억울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인 마귀를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자꾸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마귀를 찾아가게 돼요. 다시 마귀를 찾아가는데 그 어떤 걸로는 이 세상에 답이 없거든요. 이번에도 현장에서 제가 또 하나 확인을 했어요. 한 랩런트가 자기가 알고 있는 분이 자신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을 무속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답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자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을 찾아가서 답을 찾고 구하고 있는 게 이 현장의 모습인 겁니다. 자신의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신내림 받아서 무속인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가서 답을 찾고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억울한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다시 마귀를 찾아가는 거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현장은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문제는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돈 문제인 것 같고 내 학업의 문제인 것 같고 내 스펙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거 문제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이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넘어져도 괜찮은 거잖아요. 내가 나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방법과 길을 알고 있다? 잠깐 내가 넘어져도 괜찮은 거잖아요.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 내가 넘어져도 어디 아니죠? 복음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고 실패해도 괜찮고 다시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길자 대신 그리스도만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그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진리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게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 게, 문제 없는 것 같은 지금 내 삶의 모습이 뭔가 축복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와서 내가 지금 힘든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은 그렇게 말한다면 절대로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먼저 이스라엘의 핍박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이스라엘의 핍박이 끝날 때쯤 로마의 핍박으로 결국에는 유배에 갔던 요한이에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서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스데반도 돌로 쳐 죽였고요. 또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힘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를 더 이상 핍박하지 못할 때쯤에는 로마 황제들이 일어나서 계속 교회를 핍박했어요. 잔인하게 박해했고,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돼요. 근데 문제를 알고 있었던, 답을 알고 있었던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던 요한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그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었던 요한은 답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도 똑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말 못할 문제들 다 숨기고 있고, 그거를 숨기고 포장하다가 어딘가에 걸려가지고 터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실제로 현장에도 그런 렘넌트들이 많아요. 계속 이제 저희 목사님이랑 이제 전사님이랑 같이 가는 현장도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문제들 해결하지 못하고 또 그거를 또 누르다가 결국에는 터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이게 그 현장인데, 우리는 이 현장에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우리만 복 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건데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렘넌트들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절대 그리스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로 망대로 서서 빛을 비추어야겠다 다짐하는 렘넌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중보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진다.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고요. 그것에 대한 성취는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 뭔가 어렵게 볼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땅에 문제들이 올 거를 말하고 계시거든요. 환난과 핍박들, 세상에 이때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덮어놨던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받았어요. 실제로 현장이 지금 완전 정신병 시대입니다. 정신병이라는 게 뭔가 뭐 우울한 거 이런 거에 막 꽂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딘가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중심에 중독되어 있어요. 육신 중심에 중독되어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성공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갈급해서 내 안에 뭔가 막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른 채 다 집어넣고 있어요. 집어넣다가 그래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딘가에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이 능력 가지고 현장을 살릴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복음의 기준을 세우는 대학의 렘넌트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예언 속에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나에게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날마다 붙잡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참된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듣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란 사실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지킨다라고 할 때 뭔가 율법적으로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번 한 주간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렘넌트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걸 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누릴 때마다 내 안에 원래 모습이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붙잡고 24 하니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핍박이 와도 유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의 예언 속에 우리가 있기만 했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똑같이 이 문제 속에서 고통하며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을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을 누리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회복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가지고 그 힘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나는 그 사명 감당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진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그리스도란 사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번 한 주간 누리고 또 체험하고 확인하는 대학 렘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잠깐 한번 기도 제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이 언약의 말씀이 나의 복음, 나의 언약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 받은 직후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 정리하고 이 언약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오늘 이번 한 주간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